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6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장은 이제 인자되셨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을 보여주었죠. 특별히 6장의 후반부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으로 치자면 산상수훈, 그 누가복음은 그게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평지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여러 설교들과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이 평지설교와 마태복음에 등장한 산상수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존재의 변화에 맞는, 즉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비인이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그 존재의 변화에 맞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공통점, 또 다른 점들, 그래서 이 평지수훈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눴고요. 또 두 번째, 그런 가르침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사랑의 복수법,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진짜 복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요. 세상과는 좀 구별되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해. 너희가 받을 줄 알고 꾸어주면 그건 죄인들도 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복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꺼달라 그러면 아예 받을 생각 말고 주고, 이러한 이 사랑의 복수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매로 나무를 알고 또 실천이라는 반석 위에 이 믿음이 세워져야 거기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죠. 즉, 남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도전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제 남 비판하는데, 남의 잘못을 자꾸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삶에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 6장의 후반부, 우리 평지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훈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7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누가복음 7장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7-1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자의 사역과 확장, 즉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첫 번째 시간을 볼 거고요. 분량은 7장의 상반부인 7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7장의 상반부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7장의 상반부를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심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한번 좀 같이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오가는 질문과 대답에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가, 여기 이것도 우리가 이 맥으로 짚으면서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장의 상반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장의 상반부는 낮은 자들을 향한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확장의 첫 번째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 즉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도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심부름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그 종이 다 나아서 회복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이따 주안점에서요, 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이 놀라운 이 로마 백부장, 예수님께 아주 극찬을 받은 이 로마 백부장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이 기쁨의 성, 아름다움의 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아,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고 있는 이 죽음의 한 무리와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무리가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은 이 슬픈 상황 가운데 이 주님도 그 마음을 동감하시고 그 청년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던 거예요. 이 의미도 어떤 우리들이 그 의미를 주는가, 이것도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과연 오신다는 그분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직접 그 앞에서 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된 소식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직접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들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가 이래요.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상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세례 요한의 평가의 부분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누가복음 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상반부 누가복음 7장 상반부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20절과 22절입니다. 먼저 20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 물어보게 하자 예수님은 니네가 지금 내가 했던 사역들, 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나의 사역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7장 상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누가복음 7장의 상반부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셨을 때 그곳에 로마 백부장이 보낸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게 원래 되게 안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사람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람 장로들은 로마 백부장의 종이 죽게 생겼는데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적국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유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얻고 예수님도 이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 그렇게 믿음의 극찬을 하게 되었을까? 이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좀 궁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그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영향력과 능력을 선한 곳에 베풀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이 회당을 짓는 건 돈과 시간과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지위와 또 자기의 재력을 활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 교회를 지어주었어요. 이걸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회당을 짓기 위해 자기의 돈과 시간과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은 마음과 사랑이 가는 곳에 돈을 사용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로마의 백부장이 많이 가지고 권력도 어느 정도 있으니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것을 나누거나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그 당시 교회와 같은 회당을 지어주었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의 헌신과 베품은
부자와 힘을 가진 자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라는 이 누가복음의 신학과 아주 일치하는 지점에 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어. 자,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라 하여도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고치고자 애를 썼던 긍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종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종도 주인에게 충성했겠지만 그 주인은 자기의 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당시의 종은 그저 재산의 목록에 지나지 않게 대해졌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했던 모습은 참으로 이 당시에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종이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잘 돌보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종이 거의 죽게 되자 그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살리기 위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기까지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동정심과 인간애를 가지고 있던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식민지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만큼 능력을 갖춘 자였어요.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가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명령을 했지 부탁을 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대로 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인이 찾아오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치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로마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넘지 못할 어떤 민족적인 장벽이 놓여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간청하지 못하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실 때 그는 예수님께 주님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백부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극찬하시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에 대해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선언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침으로 이방인들에게 향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칭찬받는 귀한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총 3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곳에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었고, 또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들을 살리신 사건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증하는 사건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인성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이 나인성의 이름은 기쁨, 아름다움의 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이런 나인성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과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즉 나인성, 기쁨이라고 여겼던 성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이 청년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갖는 기쁨의 특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상의 기쁨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이 기쁨의 끝과 아픔의 요동침을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극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저 그 비통함을 우리는 온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통함에 젖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죽은 자의 행렬을 향해,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이 생명의 행렬이 마주하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의 죽음의 행렬을 마주하여 찾아와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통에 젖어 있는 과부를 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울고 있는 과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죽어있는 아들 청년에게는 관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서라 명령하십니다. 13절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앉아서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여인에게는 나인성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다시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비통해할 때 조용히 찾아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아들이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상황에 전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듯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조용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살려 여인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은혜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저 공허한 말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겠다, 회복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 찾아와 다정하게 다가와 울지 말라 해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적도, 예수님을 찾은 적도,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조차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비통하며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녀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 때문도 아니고 낮아진 겸손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돌려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이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건 그저 그를 불쌍히 여긴 것 때문이지만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은 그 과부와 그 살아난 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여인과 아들이 뭐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도전과 힘을 얻어 과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오늘 머물며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는가 되돌아보며 우리도 그런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상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주제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의문이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으나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 왕에 의해 옥에 갇힌 상황인 겁니다. 이때 죽음을 직감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이 그이, 곧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19절과 22절입니다. 19절을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이 그리는 그 메시아상과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세례 요한도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 내 믿음과 내 삶의 기준에 국한시킴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오늘 그런 거죠. 또한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내 신앙적인 열심이 더할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이 더욱더 공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향해 세례 요한과 같이 질문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볼 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그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께 확인차 질문을 했던 거죠. 같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과 우리가 다른 건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의 과정을 자기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공고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우리는 질문이 의심에서 출발하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한 후에는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의심과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날 것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도 세례 요한과 같이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신앙에 대해 질문함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할 때 질문과 의심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죠.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의 성도들인데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하여 상고한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확인하였더라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 말씀을 보고 진짜 그러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그런 주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회의,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답을 찾는 건 물론이고 그것을 기회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 지금껏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이 불신의 질문들을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묻고 따지고 질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심이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더 강렬한 힘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끝내 붙잡을 때 우리도 그 놀라운 로마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유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여행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